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들어가시기 바로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한 그런 날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날이 이제 오늘 이제 고난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이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그 부활의 밝은 아침을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하게 이제 그 전체적인 말씀과 연관돼서 오늘의 비디오와 함께 세 가지, 구세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모금 행사를 1년에 이제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세군 하면은 자선남비로 바로 이제 연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아직도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구세군 하면 자선남비는 이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선남비의 시작은 1891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는 이제 우리 시드니 같이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가까이 오는데 거기 항구 도시에 배가 하나 이제 좀 난파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정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조셉 맥피라는 사관님이 이분들을 좀 돕고 싶는데 어떻게 방법이, 자기들의 재정 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영국에서 이제 그 국을 끓이는 큰 솥을 갖다가 이제 내놓고 거기서 모금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솥을 바깥에 놓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이 국솥을 뜨겁게 끓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 이제 자선남비의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모금에 대해서 보는데, 이 자선남비는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1928년에 이제 자선남비가 됩니다. 1928년은 굉장히 이 조선이 물론 일제강점기였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1929년이 세계공황이 이제 시작될 때고 1931년이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입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 면으로서 수탈도 해도 압박도 했었고 했던 그런 시절에 이제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거는 이제 레드 시럽입니다. 붉은 방패 모금입니다. 붉은 방패 모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제가 이제 자선남비죠. 우린 자선남비를 생각하면은 언제나 겨울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름에 하려니까 이게 자선남비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지난 12월에 이제 여기로 옮기고 나서 우리가 벨모아에 있었을 때는 벨모아 근처에 이제 자선남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맥화리 쇼핑센터에서 이제 자선남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추운데 여기는 에어컨 옆에서 이렇게 자선남비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나도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부쩍부쩍 들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것은 이것은 이제 레드실 어필입니다. 레드실 어필은 이것은 캐나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가 호주에서 인구 어떤 이동을 보면은 인구의 증가를 보면은 한 3번으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1850년대 그때 골드러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도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의 문호를 갖다가 조금 활짝 열었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백호주의로서 백인들에게만 열었고, 그 다음에 1973년에 그 다음에 위틀람 정부에서 이제 백호주의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인구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호주보다는 캐나다가 먼저 앞섰습니다. 구세군은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중립입니다. 하지만 사회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사회에 알코올이나 어떤 그 드러그 같은 문제 있거나 사회에 어떤 그 억눌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이제 구세군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그들에게 이제 손을 펼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세군 자체 내 힘만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어떤 단체들, 어떤 사회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좋은 교류를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문위원으로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목회자로서는 어떤 그 세상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이제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그렇게 있는데 우리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모자르게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캐나다 그 태평양 레일웨이의 체어맨이 같이 자문위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구세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문제인데 왜 우리가 구세군에게만 이 것들을 갖다가 요청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생겨난 게 우리는 여지껏 내부 모금만 했었는데 이제 사회 환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 가진 자들의 모금을 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레드실 어필 모금입니다. 그 모금 행사가 이제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호주에서는 196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제 캐나다가 미리 겪었었던 그 사회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자원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보니까 레드실 어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호주 사관님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배우고 이제 구체적으로 호주 사회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196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구세군 하면은 이제 레드실 어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그 사회에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드실 어플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놀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금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자선 낭비와 같이 어느 곳에 지정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맥쿼리 그 쇼핑센터가 우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가서 이제 모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집집마다 가는데 교인들만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매년 도움을 줬었던 건 여기는 이제 그 주안교회입니다. 주안교회가 이렇게 매년 도움을 줍니다. 한 그 30-40명씩 매년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제 모금을 활동을 갖다 이제 저희들에게 도와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를 줍니다. 주안교회에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활동을 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영주권이 없었는데 이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금방 나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좋은 게
여기에는 몇 시간 활동했다는 게 없고 그냥 구세군에서 레드실업에서 활동했다. 날짜도 없어요.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그 시간도 제한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곳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실 어필이 이제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셀프 디나이얼 어필입니다. 극기 자기를 이제 해서 이제 극기 헌금이죠. 주제는 성경 구절은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self denial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이 이제 극기면에 self denial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떤 성경 내에서 예수님에게서 이제 찾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어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죠.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주일이면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주일이나 평일이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이 주일날 특별히 더 많은 손님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곳에 와서 오늘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에 사람들이 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회개할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부인을 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그것은 환난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너무 귀하다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고 그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따르지 말라고 이제 했으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나라에 이제 매년 4개국 정도를 지정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금을 해서 글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갔었던 데입니다. 여기서는 캄보디아는 왜 제가 이때 촬영을 다 가서 합니다. 왜 가게 됐냐면 여기서는 한인교회가 한국 구세군에서 개척한 한인교회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가 이게 프랑스인가의 어떤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바게트를 굉장히 일상의 주식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의 이 세대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를 한 단어로 내린다면은 절대란 절대로 없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갖다가 정의하는 그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한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면은 그런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대의 풍조는 언제나 상대적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복합화되어 있습니다.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란 이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 구약성에 850회 정도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가 같이 쓰여진 단어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월권 행위를 하자. 도대체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 집으로 보내죠. 이새 집에 가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새 집에 가서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이새 집에 가는 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에서 딱 갔는데 놀랍게도 큰아들인 엘리압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를 기름 부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나 보다 해서 그를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16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가 바로 그 중심이 마음이란 뜻입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아무리 많이 바뀌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은 전부 바뀐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대를 본받 conform이라는 얘기입니다. conform to the world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일에도 잠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뭔가를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혼동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성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찾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킬 때도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사는 그 성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여러분의 물질을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보시죠. 그 위 글은 제가 쓴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이 거지가 거울을 딱 비치니까 돕는 자가 자기 자신을 돕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햄과 왕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겠죠. 행함이란 것은 보이는 믿음입니다. 시편 41편 1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으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라.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그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쳐서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신 것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돕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세군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요셉에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손길은 이웃에게 펼치는 그런 구세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